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이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귀를 남겼습니다.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하고, 우리가 흘려보낸 이 시간들이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지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꽃봉오리와 같은 날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시를 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살아내면서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기쁨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꽃봉오리와 같은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말씀을 더욱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기쁨을 꽃피워 주시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우리의 기쁨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 청년들은 이 구절의 은혜를 받고 예쁜 자매에게 막 들이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쁜 자매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하면서 대충 생겼지만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 하죠. 또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좋은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되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합격할 수 있느니라 하고 이상한 결론을 내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쪽에 별로 전문성도 없는데 우리가 무모하게 사업에 도전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성공할 수 있느니라 하고 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마치 꼭 도깨비 방망이 같아서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신기하게 없던 능력, 없던 금들이 막 생기듯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바램들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을 마치 이 말씀이 정당화시켜주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참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쓴 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자기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후원이 끊겼었습니다. 후원이 끊겼는데 다시 당신들이 나를 생각해서 헌금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니 너무나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고마움을 오늘 전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가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고마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준 후원과 도움이 너무나도 나에게 감사하지만 나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대답에서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버지들 저희가 전화드려서
요즘 잘 지내시죠? 맛있는 것 좀 드시라고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난 괜찮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죠. 도와주는 것 좋고 안 도와줘도 나 서운하지 않아.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도와주는 것, 선물해 주는 것 감사하는데 그게 혹시라도 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나 괜찮다. 그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나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의 대답에서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전화 끊기 전에 따뜻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또 남기시죠. 우리은행 398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혹 자기를 돕느라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지 모르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안심시키려면서 괜찮다,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괜찮다, 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많아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특별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자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면 이것이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사상과 헬라 철학과 아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많은 헬라 철학과 사상들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말이 이 자족,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그 용어와 그리고 실현해 나가는 그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장 이성적인 모습, 그 덕목은 바로 자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이 학파는 인간이 쾌락을 통해서 자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적인 인간의 삶을 선택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견유학파, 개견자를 쓰지요. 개처럼 그냥 본능에 맡겨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자족을 주는 가장 완전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본능에 충실하여서 자족을 얻으라라고 이 견유학파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탐욕을 벗어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욕심들과 욕망들을 억제해서 결국 자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용어와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족을 얻는 것, 자족을 갖는 것을 가장 큰 인간의 덕목,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오늘 이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이라는 말인 것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동양 철학인 불교에서도 법정 스님이 자신의 그 수필 무소유에 이런 글을 내용을 썼습니다. 방에 난을 하나 들여놨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들여놓은 난 때문에 너무나도 내 마음이 기뻤는데 이제는 어디 외출을 해도 온통 집에 있는 난만 생각하고 난 걱정을 하느라 자유함이 없는 만족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을 누군가에게 주는 그 무소유를 통해서 드디어 자기에게 자족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태를 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 철학들이 가르치는 것들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족의 상태를 이제 자기가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또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 자족의 상태를 어떻게 터득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배우고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여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배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두 가지 정도를 더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익히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태, 그것을 배웠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약속, 그분의 기다림,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얻게 된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자족을 누리는 방법을 오늘 바울은 배웠다라고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자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서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차 사면, 이 집 사면, 내가 그래도 이제 저거 사면 내 남은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을 것 같다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는데 한 달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나벼. 또 다른 차와 또 다른 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이제 새로운 목적, 저것을 가져야 이제 내 삶이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에 이제 눈길이 가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져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족할 거야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일론 머스크, 막 트럼프,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부러울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라고 자족을 하며 살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이지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죽음과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다 가져서 얻는 이러한 자족은 못 얻는다면, 그럼 우리가 반대로 욕심을 버려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수도사들끼리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높은 담을 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성경 말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 그들에게 정말 욕심과 욕망이 비워줄 줄 알고, 그래서 자족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였던 이 포티우스는 이 수도원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도사들의 문란한 성적 문제 때문에 유럽의 사생아가 넘쳐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를 본받는 사람들 때문에 유럽 안의 결혼 제도가 무너져 간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이 정말로 모든 것을 비워서 자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탐욕 역시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듯이 오늘 이 욕심을 버리는 것도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짐으로 자족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억제함으로 자족을 얻는다든지 하는 길은 죽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자족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즉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모든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모든 것을 비워내서도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더 가지고 싶지 않은 우리 인생에 완전한 만족이 있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인생에 더 비워내졌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슬픔이 아닌 주님만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모든 것들을 얻은 것만 같은 이런 일체의 자족을 배울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자족의 비결이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족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면 오늘 바울은 어쩌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전에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결말을 맞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철저히 자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 삶이 진짜가 아니었고, 정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나에게 열렸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며, 오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빌립보 교회와 아직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으로 자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자족이 되지 않는 상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남아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언제나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족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최후 승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호소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통해 최후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자기 배를 신으로 삼으면서 내 배가 원하는 탐욕과 욕망을 신처럼 알고 그 욕망에 지배당하면서 살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스럽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고 그것은 이 땅의 일들이고 그것들로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용서하시고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죄사함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하여 부활 얻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내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편없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최후 승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으며 나는 완전히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치며 그것이 우리의 자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그 예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헬라 철학이 이루려고 했던 그 완전한 이상적인 덕목의 인간의 모습,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능력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안 될 것을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 되뇌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모한 것들을 도전하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참 뜻을 알지 못하는 무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부요함이요 내 결핍 중에서도 나를 죽지 않게 나를 붙드는 내 풍성함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져야지요. 그분의 약속 믿어야지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살아가야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족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 시를 쓴 영국의 조셉 하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 내가 좀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할 목적으로 설교에서 꼬투리를 잡고 하려고 오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757년 어느 날 그가 참석했던 그 집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목적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이 조셉 하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정말로 막아서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된 자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 순간 믿게 되고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오늘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모든 가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족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의 약속, 그분이 주실 최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풍성이요 자유함이요 노임이요 빛이요 부활이요 회복이요 영광이 되신다라고, 그분이 우리의 자족 되신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직도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자족을 줄 수 있나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며 그 길을 자기 고행으로 걸어가지만 우리 기독교라는 세계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이 최후 승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고단한 삶의 인생이기는 하지만 이미 결과를 아는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걸음 예수님 안에서 걸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좀 뭐가 없어도, 그리고 좀 우리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참된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기쁨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을 능력과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바울처럼 나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내가 오늘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한 증거를 오늘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최후 승리 얻고 싶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의 기쁨 시리즈 마칩니다. 우리의 기쁨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그것으로 가능한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고 소망이 되는 날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몰아닥쳐서 두려움에 있거든,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 위기를 헤쳐나갈 돕는 사람들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스리며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내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오늘 내가 내 하루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 그 기쁨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에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가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여름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